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저께에 아시안컵 8강전 보셨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새벽에 봤는데요. 정말 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전승을 해가지고 정말 짜릿하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그런 걸 볼 때도 또 신앙하고 관련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축구 감독하고 하나님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26명을 대표팀으로 뽑는 사람,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축구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팀 감독이 영국에서 손흥민 불러왔죠. 또 파리에서 이강인 불러왔죠. 또 독일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불러와서 대표팀을 조직하고요. 우승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일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예정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7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5천만 명 중에 700만 명의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축구 감독은요, 그 26명을 불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요, 각자에게 임무를 줍니다. 공격수, 또 중앙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각각에게 포지션을 주죠. 여기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26명 모두에게 각자의 포지션과 역할을 부여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부름받아서 예배로 나온 성도들에게 이 각각에게 포지션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이는 목사로 부르십니다. 또 어떤 이는 선교사로 부르시고요. 어떤 이는 장로와 권사로 부르시고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목자로 불러서 일을 맡기십니다. 축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름받아서 예배로 온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한 명도 빠짐없이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게 비단 교회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영어로 job이라고 하죠. 그런데 job 말고도 vocation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 vocation의 어원은 라틴어로 vocare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직업은 vocation은 부름받은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부름받은 일일까요? 이 직업이 누구로부터 부름받았기에 vocation 부르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의 직업은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저 같은 목사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고 농부나 상인이나 군인이나 이런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다. 성직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런 성과 속의 그 인식의 전환이 바로 종교개혁 때 일어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배 자리로 나왔고요. 또 하나님이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또 세상에서는 각각의 직업으로 부름받아서 일을 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축구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중에 우리나라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수 한 명 꼽으라 하면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네, 이강인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손흥민을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가장 대표적인 선수라 하면은 누구를 꼽을까요?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주셨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도 주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손흥민이다 그러면 누구를 꼽냐 하면 보통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예가 굉장히 출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서를 보면 군인 한 명은 굉장히 쉽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사람이죠.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젊고 잘 싸우고 정의감과 열정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모습일 때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일 때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자기 눈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강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돼서 힘이 다 빠지고 생각은 무디어지고 열정과 혈기가 다 사라지고 말조차 어눌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내일 좀 해야 되겠다. 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라. 해방시켜서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던 조선을 한 사람의 개인이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 이집트,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집트에는 적어도 수십만 명의 병사가 있었고요, 또 수백 대의 병거와 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어떻게 슈퍼맨도 아니고요, 이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모세는 이때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에다가 목자였죠. 양의 엉덩이나 툭툭툭툭 치고 다녔던 그런 가난한 목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투성이었습니다. 젊음도 없었죠, 또 재력도 없었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그거는 언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하고 성공한 리더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중에서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못 볼 겁니다. 대부분 성공한 리더들은 말을 잘합니다. 오바마 같은 분도 보십시오. 굉장히 잘하시죠. 리더는 사람들을 말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리더의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어쩌면 발음이 어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리더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못하겠다고 하죠. 주님, 사람 잘못 보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고 또 구원자로 부르신다는 거,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인사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따위 일로 저를 부르십니까? 왜 이런 시골에서 일할 수 있게 일하도록 합니까? 왜 이런 학교로 보내십니까? 자기 이상은 저 높이에 있는데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하죠. 반대로 우리는 모세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 못합니다. 선교요? 목자요? 아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찬양에서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실 때 실수로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르고 부르시는 거가 아닌 거죠.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 하면은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마치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저는 말 못하는데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말 잘해, 너 그 정도면 말 잘하는 거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지 않고 너 도와줄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합니다. 너 입 내가 만들었다. 너 눈과 입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말 못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너가 말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모세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 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한 게 많은데요, 이 말하기 앞에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모세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쭉 나옵니다. 무려 3장과 4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데요, 너 손으로 기적을 행하게 해줄게. 너 손으로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너 말 믿을 거다. 이집트 왕이 너 앞에서 두 손 두 발 달고서 항복할 거다. 약속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듣고 나서 모세가 결국에 뭘 말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도와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 못합니다. 저 하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발하십니다. 이제껏 꼭 참으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던 하나님이 폭발하십니다. 분노하신다고 하죠.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불같이 화냅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말을 하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기 전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화내시기 전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맡기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데 전 못해요. 저 하기 싫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놈하고 말씀하시면요, 그제서야 이제 하겠다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는데요, 싫어요. 저 안 할래요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목사가 많은데 못하러 저까지 부르십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 내 소망, 내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한 걸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단 부르시고 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러면요, 네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는 목자 지원을 받을 겁니다. 목회서신에도 썼는데요, 60명 정도의 일반 목장의 목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늘 푸른 목장, 여성 싱글 목장, 청년 싱글 목장, 이런 목장의 목자도 10명 이상 지원받아서 세우려고 합니다. 목자는 영혼을 돌보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하시기를 지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저는 이런 말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목자 지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되시고 또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고 또 평소에도 내가 목자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겁니다. 믿음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목자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목자이신 분들입니다. 지금 목자이신 분들은 목자로 재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재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목자였던 분들, 그리고 예비 목자인 분들도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교회에 70세 이상의 성도님들 보시면 아빠 엄마가 생각나시는 분들 이 중에 계실 겁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마치 내 아빠처럼 내 엄마처럼 여겨지면서 돕고 싶어하는 분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늘 푸른 목장의 목자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은퇴하신 중직자들도 이 늘 푸른 목장의 목자로 지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70명 이상의 목자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자들이 세워져서 많은 목장이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는 목자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두 가지 이유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반대로는 나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특히 이제 60대 말부터 70대인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부하는 사람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까 봤던 모세도 말을 못하니까 못한다고 했지 나이가 많다고 못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나이가 80인데 말이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모두가 8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여러분, 80이 됐는데요,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0이 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합니까? 걸어 다닐 수 있으면요, 80이 돼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신체적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방지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녹슬기보다는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일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지일 목사님은 100세가 넘을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늘 버스 타고 다니시고 비행기 타고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셨죠. 그렇게 계속 일하니까 건강하게 사시다가 103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가만히 쉬어야지, 가만히 놀아야지 이러면요, 녹슬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거 죽는 길입니다. 그렇게 녹슬어 죽기보다는 닳아져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방지일 목사님은 말씀하셨죠. 반대로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아직도 30대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청년이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에베소 교회에 청년이던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정말로 새파랗게 젊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젊었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바울의 말인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얼마나 어렸으면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했죠. 그렇게 젊고 겁도 많았고 건강도 안 좋았던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맡아서 할 때, 믿음으로 맡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잘 하시도록 아론과 같은 동역자 붙여주셔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보셨듯이 말이 자꾸 새나갑니다. 때때로 막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우리 장로님들 붙여주셨죠.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교역자들 붙여주셨죠. 우리 교역자들 얼마나 신실하게 저를 돕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직을 맡으시면요, 그걸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목원을 붙여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또 목자를 못한다고 말씀하는 이유 두 번째 뭐냐면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 보면 약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약한 자들을 골라서 쓰십니다. 아까 봤던 모세가 그랬죠. 강할 때 쓰셨던 게 아니고요, 제일 약할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도였는데요, 그분에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특이한 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바울,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리고 굉장히 가난했던 이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 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과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과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세상에서는 대표팀 그 11명 선수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뽑죠. 제일 잘 뛰고 제일 잘 차는 사람들만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일에 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약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부름받은 걸 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굳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할 줄 알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만 할 줄 알면 목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가 그랬었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순종해서 결국에 리더를 맡긴 맡았는데요, 그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진짜 고생하면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는데,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세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늘 삐딱했죠. 늘 불순종했습니다. 늘 모세에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고마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어떨 땐 모세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도 더 잘하겠다. 내가 해도 너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죠.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하죠. 늙고 힘없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죠. 도울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일이 터질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그 뽑은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는요, 기도할 줄만 알면 됩니다.
엎드릴 줄만 알면 됩니다. 목자는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을 써가지고 내 혈기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줄만 알면 그러면 누구나 목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의 어제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너무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하는 포지션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포지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독님이 날 어디에다 쓰시든 어디에 부르시든 그 자리에서 플레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그 큰 계획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